하나 둘 셋. 안 큰데? 해봐. 아. 좀 떼고 해. 네. 에어컨 안 틀고 해봅시다. 치치치 하고 그 나의 주부터 들어갈게요. 치치 그 세 번째고 치치치 나의 주 아셨죠? 빨라야 돼. 치치치. 십자가 공정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면 정열 유았으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래서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고와 치찬과 영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고난이 일터에 마무리하게 전과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을 주며 함께 찬양해. 별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그리고 오늘 나온 곳의 주 예수의 주 C로 해주세요. C로. 오늘 나온 곳의 주 C로 해주세요. 주를 악마하는 자 전주 한번 해봅시다. 들어가는데 윤 집사님, 주를 악마하는 자, 치치치치 빰빰빰빰빰. 속도 잘 잡아야 돼. 고. 다시. 그 저속도에 좀 맞춰줘. 조금 빨리 갑시다. 고. 주를 악마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싸움을 이기고 계신 걱정과 수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항복하는 자, 주 항복하는 자, 주 항복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왜? 같이 응애 한해 주느냐 이래야 돼. 네, 잘 들어갈게. 이건가? 그 소리가 안 들려? 안
둘, 셋. 원래 쓰던 거야? 하나, 둘, 셋. 크잖아. 너무 떨어. 그 다음에 하나만요. 그 하나님의 은혜 전주 해주시면 되고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순서 절대 깔리지 마. 오늘 나온 곳에 주 예수 내주가 첫 곡이고 주를 악무하는 자 하고 끊고 십자가 군병되어서 다시 전주야. 빰빰빰 빠바밤 놓치면 안 돼요 절대. 알았지? 네. 그러니까 주를 악무하는 자가 두 번째고 끊고 십자가 군병되어서 기뻐하면 승리의 노래 있고요. 그 느낌 그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전주하시면 되고 결단이 그거야. 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요. 한 번만 해봅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는데 전주는 그냥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가 여기야. 멸방 주볼 때까지 하고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영광이 곳에 가득해. 그러니까 그냥 하소서 빰빰 주의 영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악보대로. 모이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것을 다 같이 고백함으로 우리 계속 이어지는 작정 밤 기도에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참 능력의 주시로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해를 베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우리가 인생을 기대하며 살아도 좋을 것 같은 것을 지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또 룻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소망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편에 또 고난이 있고 또 낙담하지만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또 룻의 믿음을 보고 우리도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강구했을 것은 룻에게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모습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시어서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그 역사를 우리 또한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와 또 열방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지 하나님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서 어떠한 고난과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모습 우리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여 주시기 싸우며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늘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큰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펼쳐보시니 믿사옵나이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 하나님 목사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 모두 성장하게 하시사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서 우리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구를 삼아주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오늘도 우리 그 은혜를 소망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았으니 성령님 함께해 주시며 성령님 우리에게 답답하게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같이 날개쳐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모습이 독수리와 같아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왕고하는 자 주 왕고하는 자 주 왕고하는 자 주 왕고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뒤돌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안고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안고하는 자 주 안고하는 자 주 안고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십자가 구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십자가 구명되어서 십자가 구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저 멸류 왔으니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산바퀴 발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으나 멸주만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나의 주 멸류관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저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나 멸류관을 쓰려고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주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나를 지으신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몸을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하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양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 나의 마지막 고백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룻과 같이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가게 해달라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또 어떠한 우리에게 결단을 하게 될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 옥토와 같게 하시고 또 허락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그 어떤 때보다 큰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들을 귀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 말씀을 주신 은혜를 하나님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마을 말씀을 위하여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삶 속에서 주께서 인도해 주신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죄악이 관연한 곳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 성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말로나 행위로 치은 죄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백주 감사주를 앞두고 작전 밤 기도회로 인하여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 왔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시간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이기에 이곳에 성전을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도 주관하여 주시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세워주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늘 피곤치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으로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있사오리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감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어야 됨을 알기에 이렇게 맥주감사제를 앞두고 저희들이 밤마다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필요한 은혜의 분량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분량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귀한 예물 믿음의 손을 담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의 소원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아버지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간증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은혜가 되며 믿음이 되어지는, 권세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며 주의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뜨겁게 저희 가운데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때에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룻을 통해서 그가 눈물로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은 제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하지만 아마 은사 집회 위주로 갈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은사 집회로 갈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다시 경험케 해주셔서 우리가 하반기에 다시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확증을 얻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안수를 일일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일 오실 때에 우리 여자분들은 너무 이쁘게 하고 오지 마십시오. 될 수 있으면 청바지 입고 오시고 바지 입고 오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신경 쓰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일은 눈물 콧물도 땀도 좀 쏟고 그러니까 화장도 안 하고 오셔도 되고 내일은 그렇게 준비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주감사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실 때에도 여러분들 자녀들 일일이 다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다 가족 이름별로 다 그렇게 감사를 따로 그렇게 감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룻이 다윗의 계보에 올라와 있고 그 다윗의 후손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왜 룻이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어졌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왕인 다윗의 조상이었다. 이방인 출신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그가 그렇게 높아지고 빛나는 존재가 된 것,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 되는 내 가문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문이 열린 줄 믿으십니까? 왜 룻이 복된 인생이고 복된 가정, 복된 그러한 가문이 되어졌느냐? 무엇 갖고 그를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왕의 그러한 계보의 위에 있는 조상이 되어진 것, 높은 지위의 가문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 가문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문제가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 가운데 룻이 기여하게 되는 거죠. 좀 멀리 기여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에 이 룻이 일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높아지고 많은 것을 얻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것이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 여전히 종이 되어져 있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에 기여하는 것, 얼마만큼 기여했느냐? 직접적인 기여, 간접적인 기여, 이것이 축복의 기준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그 기업체를 통해서, 그 믿음의 사역을 통해서, 그 직분을 통해서 얼만큼 기여했느냐, 이것이 축복의 기준입니다. 아멘. 여러분, 룻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참으로 형편없고 너무나 하찮은 인생, 절망적인 인생, 저주받은 인생, 어쩌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라고 할 만한 그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딛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고 끝내 이겨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면, 이 후손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여는데 이 가정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기로 마음이 끌리신 거죠.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오늘 내 현실 앞에, 현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저 주저앉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 갖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되어져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주어져 있는 지금 나의 나된 것,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별히 오늘 내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내 현재의 모습 가운데 말이죠. 여기 룻과 같은 그 몸부림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그의 미래는, 그의 내일은, 그의 후손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현재의 내 삶, 오늘 현재의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주목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 대학 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받은 축복의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자녀가 어느 가정에, 어느 덕망 있는 집에 결혼했느냐, 이것이 자랑하고 위축받고 하는 기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아파트에 사느냐, 내가 얼마만큼 부유한 자냐, 내 사업이 잘 나가느냐, 내가 여전히 직장에서 잘 나가고 있느냐, 이것이 축복의 기준이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에 내가 얼만큼 기여되고 있느냐, 내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 사명, 그것이 아동부 교사이든 청소년부 교사이든 목자이든 찬양단이든 성가대든 내가 안내를 봉사하든 무엇이든 내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얼만큼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내가 얼만큼 기여되고 있느냐,
이것이 축복의 기준이요 승리의 기준인 줄 믿으십시오. 룻, 야, 고생 끝났구나.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잘 가서 인생 폈네. 그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동화처럼 느껴지는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끝이라고 보지 말라 이 말이죠. 그의 혈통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일 가운데 룻의 혈통을 통하여 역사하셨음을 이것을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혈통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지위, 물질, 지식,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룻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0년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의 공생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공생의 초기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4장 1절 말씀,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디서 돌아오셨습니까? 요단강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성령 충만하여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이 내용은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성령께서 3장에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21절 22절인데요. 자, 3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렇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어요. 언제요?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침례 요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주님께 다시 침례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 내가 주님을 침례하리까? 아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의 이름이 마땅하다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죠. 예수님이 겸손하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 요한에게. 그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순종할 것 순종하십시오. 과거가 아니라 현실은 현재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실은 현재라고요. 내가 현재에 순종할 것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그때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언제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느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게 순종할 때 그때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과거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현재에 순종하면 성령님은 지금 또다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지금 순종하십시오. 네. 오늘도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다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그때 성령님은 또다시 역사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요단강에서 충만한 상태로 오십니다.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어요. 누가 이끌었다고요? 성령께서 이끌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일에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것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것, 이게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령에게 이끌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끌림 받으십시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하시고 생각을 주시고 할 때에 이끌리시라고요.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가시라고요. 그래야 성령님은 더 뜨겁게 여러분들을 주도해 가십니다. 성령께서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고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때로는 성령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이끌림 받는다면 그 가운데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감동하심이라면 덮어놓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때로는 이게 뭐지? 잘 모르겠어도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면 그냥 덮어놓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덮어놓고 이끌림 받으시라 이 말이죠.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는 줄 믿으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소리에 그렇게 축복합시다. 성령님을 좀 믿으십시오. 믿고 따라가십시오. 내가 생각해서 따라갈 만한 것은 따라가고 따라갈 수 없는 것은 따라가지 않고, 내 안에 분명히 성령님은 역사하시는데 역사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으면 좋겠는데 이끌려지지 않는 거죠. 이끌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감동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텐데 이끌어가지 않아요. 내가 이끌려가지를 않아요. 그냥 내 생각, 그냥 웬만큼만 해요. 웬만큼.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순종함이 있을 때에 충만함이 있고요,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충만함이 있고요, 성령이 이끄실 때 이끌림을 받을 때에 오늘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끌림을 받는 일들을 경험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성령이 이끌어 오셨는데, 분명히 이끌어 오셨는데 그 이끌림 받는 것이 뭐냐?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이에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이끌으셔서 이끌림 받아서 순종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이신데 시험의 길을 피하게 하셔야지. 어떻게 이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 사건, 그곳, 그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서 딱 놓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모든 날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어요.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금식 어렵습니다. 그죠? 40일 금식, 40일은 고사하고 사흘 금식도 어렵습니다. 어쩌면 금식 자체가 시험인 것 같아요.
왜 성령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는가? 이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시는가? 성령께서 이끌으신다면 그 이전보다 더 좋은 건 먹게 하시지, 더 넉넉하게 하시지, 왜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하게 하는가? 여러분, 분명히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순종함으로 왔는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인가 라고 의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한다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예수님 성령에 이끌리신 거 맞습니까? 성령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신 거 맞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40일 동안 생으로 금식하게 된 거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즐겁게 금식하셨을까요?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먹고 싶은 생각이 드셨을까요? 들지 않으셨을까요? 먹고 싶은 유혹, 그 생각, 배고픔의 그 고통, 그것을 주님께 성령님은 요구하셨어요. 성령님. 근데 그것을 다 견뎌내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그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40일 동안 줄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고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궁핍하여지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저 모든 것이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그것이 아니라 고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주님은 그것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 줄이시는 것 이겨내셨어요. 수없이 많은 음식에 대한 유혹 결단하셨어요. 묵묵히 그것을 다 참아내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견뎌내십시오. 아멘.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3절. 그렇게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아서 날수가 다음에 줄이셨어요. 너무너무 시장하셨죠. 배고프셨죠. 자, 마귀가 이렇게 시험합니다. 읽습니다. 4절. 마귀가 예수님께서 지금 떡에 대한 배고픔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할 수 있지 않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잖아.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유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 물질 문제가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 이 물질의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물질이 어려울 때에 주눅들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를 갈라놓으시고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겠는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이 어느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3절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만나를 네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네가 광야에서 왜 그렇게 줄이고 배고프고 그랬는지 아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신 거 아느냐. 왜 그렇게 하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한 절 더 보죠. 그 다음 절 4절을 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래도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넉넉하든 넉넉하지 아니하든 누울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광야길에서 책임져 주고 있는 만나를 먹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언가 해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일 먹을 것 하나님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만나 내일은 내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먹을 것만 주셔요. 좋은 옷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좋은 신발도 아닙니다. 하지만 없지도 않아요. 헤어지지도 않고 닳지도 않아요. 그냥 내일은 내일 하나님께 만나를 먹여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물질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림이 있어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또한 먹을 것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는데 배고프고 줄이고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죠. 떡이 되는 문제, 떡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것,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우리에게 왜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하지만 그 시험 가운데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나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숨쉬게 하고 계십니다. 40일 금식하셨지만 예수님 여전히 숨쉬고 살아계십니다.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살아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다음에 떡의 문제 해결하실 걸 믿는 거죠. 그리고 떡이 다가 아니라는 거. 떡이 다가 아니라는 거. 뭡니까? 자, 여기를 갈라놓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시면서 하신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 6장에 나오죠. 6장에.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6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찾으셔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결코 죽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지만 죽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으셨다면, 40일 동안 줄이게 하셨다면 그래도 죽지 않게 하셨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면 결코 여러분들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십니다. 자,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얼마나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지금 구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은 떡으로만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주어져 있는 어떠한 상황이든,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 40일 동안 굶주려 있는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뭐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쓸 수 있죠?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환상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사업이 어렵습니까? 직장이 어렵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가정에 심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 가운데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떡과 물질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관심 갖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어져 있는 환경, 내 지금의 물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내가 결코 제가 떡으로만 사는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삽니다. 이 결단과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 처음 다가왔던 시험, 성령에게 이끌림 받아서 마귀에게 받았던 시험, 돌이 떡이 되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선포함으로 이겨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가죠.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6절, 7절,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게 무릎 꿇으면 이거 다 네게 주겠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 이름이 높아지는 것, 부귀와 존귀, 명성, 여러분, 이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공중 권세 잡은 것은 마귀 맞습니다. 축복의 기준이 높아지는 것, 명성 얻는 것, 영광 얻는 것, 이것이 축복의 기준이 결코 아닙니다. 마귀에게 무릎 꿇으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무릎 꿇으며 영광과 부귀를 누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그 마귀가 모든 영광 보여. 내게만 무릎 꿇으면, 내게만 절하면 이거 다 내게 주겠다고. 다 주겠다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내게 있는 지금의 유혹들,
세상의 영광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는 이 유혹 앞에 여러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 한 1년 조금 더 된 어느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신 안식월 때문에 미국 가기 전에 제가 전했던 말씀 갖고 이분이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고민의 내용이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가, 그만둬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서 보니까 부정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직장 안에. 그리고 그 부정한 일에 업무적으로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장로님도 아니고요, 권사님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직한 일에 내가 개입하는 것이, 이게 그러면서 돈 받는 것이 괜찮은 직장이고 괜찮은 벌이인데, 주부인데 꼭 직장을 다녀야만 되는 가정의 형편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괴로워서 그 사장님이 아마 믿는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부정한 것 아니냐고. 사장님도 믿는 분이신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배치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직장에 다닐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거 아는데 나도 이거 어쩔 수 없다고. 응? 이거 해서 나도 이분이 믿는 분이어서 이 기업 잘해서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고. 나만이 아니라 또 다른 회사와 여러 가지 연결된 거 생각하면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많이 벌어서 선교하는 데에 더 쓰면 된다고. 나 선교 많이 한다고. 그리고 이제 왔는데, 와서 그래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분 보고 설교한 건 아닌데, 그분은 그렇게 들은 거예요. 결단하라고. 거룩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경고라고. 그래서 사장님에게 가서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사표를 냈대요. 여러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쉽게 말하지 마세요. 잘했다고. 저는 그분이 그렇게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 지난 다음에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표 냈대요. 사표 냈대요. 근데 제가, 야, 정말 잘했다. 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야, 그럼 어떻게 하냐. 너무 과격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지. 직장이 그렇지. 어떻게 다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 사장님의 말대로 그냥 이 세상이 그런데 그냥 어떻게 이 세계가, 세상이 그렇고 제도가 그렇고 그냥 거기에 그냥 무릎 꿇어야지. 적당히 순응해야지. 그래서 많이 돈은 벌어서 선교하고 좋은 일 하나님 위해서 쓰면 되지. 근데 이 자매는 자꾸 그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예. 그 자매님 얼굴 보고도 설교 안 했는데, 그 자매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사표를 낸 거예요. 제가 봐도 그만한 직장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직장 들어가는 거, 주부가 직장 가는 거. 그런데 이렇게 모집 공고를 보고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보다가 한 군데를 갔대요. 가갖고 면접을 보는데 그렇게 물었대요. 면접을 보면서 당돌하죠. 사장님한테 이렇게 이 사업장을 어떠한 마음 갖고 이 사업을 운영하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그 철학이 뭐냐고 이렇게 여쭙대요. 그러니까는 나는 정직하게 하고 싶다고. 이 정직이란 말이 그냥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려지더래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야, 정직한 사업, 정직하게 사업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분이 하시더래요.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지 모르고 그냥 갔던 건데, 야, 이 하나님 주신 직장이다. 그 오히려 몇 가지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다 받아주시더래요. 여러분, 그 자매님이 그 직장 잘 다니고 있고요. 나중에 보니까는 월급 얼마인지도 계산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더 괜찮더래요. 아마 그분은 더 보수가 적어도 아무 상관없었을 거예요. 그저 정직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이 그런데 나 하나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냥 어쩔 수 없지. 여러분들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분, 제가 이름을 대도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 할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이름을 대도 그런 분이 있어? 이럴 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어떤 한 구석에서, 그냥 한 구석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분이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처절하게, 여러분, 어쩌면 생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자매님이 직장을 다녀야 딸을 학원에 보낼 수 있고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세상에 무릎 꿇지 않으려고 하는 거, 세상의 제도 다 그렇지, 믿는 사장님 앞에 그럼에도 그 가운데 포장되어 있는, 많이 벌어서 선교하면 되지, 합당한 것 같고 잘 포장된 것 같지만 그럼에도 거기서 순결하고 정결하고 무릎 꿇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싸움 가운데 이겨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가 대단하다고? 아니요, 루시 어제 이삭 줍는 거 그거 뭐 대단합니까?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대단하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대단하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단하게 보실 만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실 말이죠, 현실. 과거가 아니라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부딪히는 그 갈등 가운데 말이죠. 물질과 부딪히는 그 가운데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 보여줘요. 내게 무릎만 꿇으면 이 영광 내가 다 내게 주겠다.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이 축복의 기준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것,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 받으셨던 시험이 이거죠. 자,
8절 말씀 읽습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기셨고요. 9절입니다. (10절) 11절 12절입니다.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명해서 천사를 통해서 다치지 않게 하시지 않겠냐고. 뛰어내리라고. 그러한 기적을 보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치지 않게 기적을 베풀지 않겠냐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 관계의 시험도 있습니다. 내가 직분이 더 높아지는, 직분과 관계되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역을 하는 중에 갈등의 사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적, 표적, 우리에게 오늘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내일 저녁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다치지 않게 된다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이 필요 없는, 다치지 않는 것이 필요 없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을 이긴 후에,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얼마 동안.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온다는 이야기예요. 얼마 동안 떠나 있고 얼마 후에 다시 온다는 거죠. 자, 14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15절 예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시험 가운데 자, 지금 이 성령의 능력 충만함,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항상 같은 패턴입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순종할 때, 침례를 받을 때,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오셨을 때, 시험을 이겨내셨을 때, 여전히 성령님은 예수님께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십시오. 여전히 성령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림 받아서 이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이 나와 있고, 그 시험이 이기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렇게 말씀하죠.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4장 17절 읽습니다.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언제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때부터 증거하셨어요. 언제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셨을 때, 시험을 이겨내시면서. 결국 성령 충만함의 그 열매는 복음 증거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그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나라 선포입니다. 이 일 가운데 기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 세 가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서 주님 이겨내시면서 결국 이루어내신 것이 뭐냐면, 이로써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험을 이겨내십시오. 오늘 또다시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하반기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 가운데 기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은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적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것, 그 모든 결과는 천국 복음 전파입니다. 아멘. 룻,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천국문을 여시는데 기여했다라는 것, 이것이 그가 축복받은 여인이다라고 하는, 진주가 됐다라고 하는 그 기준인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십시오. 땅의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세상의 영광 때문에 무릎 꿇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모든 현실 앞에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할 영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릴 때,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 세상 영광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세상 영광 때문에 유혹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떡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갈 그 영혼들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치열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눈을 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온 세상 향하네 발을 드셨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하늘에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네가 특별한 그 문제 가운데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리라. 하며 우리는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시험의 산장 가운데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아멘. 하나님, 내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무슨 열방을 주볼 때까지 나 같은 처지와 형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40일 동안 줄인 예수님의 모습처럼 비쩍 마른 그 몰골처럼 아무것도 없는 이 궁핍한 가운데 예수님 믿으러 하면 초롱거리가 될 것 같아서 입을 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끝없이 찾아오는 이 모든 유혹들, 무릎만 꿇으면 세상의 영광이 내 것이 될 것 같은데 영광을 가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이 축복의 기준으로 착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순결하고 청결하고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을 상실하는 이 모든 유혹 가운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영혼들이 있게 하여 달라고. 내 현실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물러서지 않게 하십시오. 좌절하지 않게 하십시오. 기죽지 않게 하십시오. 그럼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비쩍 마른 그 몰골을 가진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실 때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이때로부터 비로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고. 주님,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 이겨내게 하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